오늘은 내 마음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지금 성탄절이라고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그 청자가 대상이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 와서 경배하고 이런 이야기들 쭉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누가복음은 굉장히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자, 성경에는 이렇게 아구스도의 영을 내렸다, 그 다음에 구레뇨의 그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호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 비밀, 소위 말해서 그 생일 날짜를 확실히 모르는 걸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예수에 관한 글이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허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은 성경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예.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한 26군데의 그 예수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그 불가지론,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다 하는 것이 이제 불가지론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고, 그 중간에 속하는 불가지론은 나는 모르겠다는 사람인데, 그 학자에 의하면은 한 26군데의 예수에 관한 기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존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예수님은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차차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 계셨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죠. 요세푸스. 그의 기록에 의해도 이제 예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예 그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3번의 영을 내렸는데 그것이 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탄생을 BC 4년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말에 의하면 한 6년 3번 내렸는데 그 중에 예수 탄생과 가장 근접한 것은 그 기원 후 6년이다, 기원전 6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굳이 믿고 싶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동원해서 그것을 안 믿는 그런 논리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구스도가 영을 왜 내렸을까요? 왜 호적을 하라고 갔습니까? 왜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어떤 이유로 했을까요? 그 센서스죠, 말하자면은. 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인구조사가 있을 것으로 이제 믿고, 그리고 이제 요셉도 그 영에 따라서 이제 인구조사,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자, 요셉이 누구 족속이라고요? 다윗 집의 족속인 거로 그가 잘 알고 있던 그 갈릴리 동네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베들레헴으로 이때 가서 그렇게 다윗 족속의 흉내를 냈다, 그렇게 꾸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대책이 없죠. 그 정도까지 이제 간다면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하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는 사실 구약 시대 다 있죠. 예수님 탄생의 비밀에 관해서 이제 다 있는데, 아시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러 갔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때를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그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달하거나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계속해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어떻다고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참 요셉이 점잖은 사람이죠. 그것을 알고선 이 여인에게 그렇게 커다란 시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그 일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2장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이제 세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잘 안 쓰는 단어죠. 강보가 뭐죠? 강보란 말 요즘 씁니까? 강보를 보니까 이 swaddling cloth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덮거나 어린아이가 누워 있을 때 덮거나 또 없는 데 쓰는 작은 이불을 강보라고 합니다. 강보,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싸는 그런 이제 천이란 뜻이겠죠. 또 어떤 표현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입고 있는 그 베네옷을 이제 강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구유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구유, 잘 안 쓰죠. 뭐 말구유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것은 mang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유가 뭐죠? manger,가 구유?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그러니까 a container from which cattle or horses feed.
아니 예수님이 누일 곳이 그렇게 없어서 구유에 누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구유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재료가 구유 여물통이죠.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무. 그렇죠. 그래서 그 새 나무 이야기라는 그런 어느 책에서 보면 새 나무 이야기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예수님 태어날 때 그것을 베어서 이제 구유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나무를 쓰였고, 다른 한 나무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기잡이 할 때, 배를 타셨을 때 예수님이 그 배를 탄 그런 나무를 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돌아가셨을 때 쓰는 그런 새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유의 그 머티리얼 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이게 그 구유입니다. 여물통이죠. 여기에 이제 먹이를 이제 두는 거죠. 이게 그 아하스 시대인가요? 그때 하여튼 그 무기대에서 발견됐던 그 구유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나무라기보다 이제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어떻게 저런 데 이렇게 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같으면 아마 아동학대로 아마 경찰서에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어린아이를 저런 데 누일 수가 있느냐.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이제 클레이, 진흙하고 그 갈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구유를 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일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먹이가 되신 거잖아요. 구유가 이제 먹이통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희생제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탄생 때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일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돌무덤이더라고요. 돌무덤. 탄생했을 때도 그 차디찬 돌에 누이셨고, 그분의 일생 동안 인생이 사람들을 봉사하고 대접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또 설파한 그런 모든 것을 마칠 때 다시 그분은 자기 무덤도 아니라고 되어 있죠. 차디찬 돌무덤에 갇히셨다. 태어나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참 이러한 대접을 받으셨구나.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 이 앞에 나오는 구유와 뒤에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8절에요. 2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인디케이터가 되는데요. 그 지경에 그때 Now ther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지만 2장 8절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절대로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증명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자들이 이렇게 추운데 밖에 양을 갖다가 두지 않죠.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12월 25일 겨울이 아니고 그래도 풀들이 좀 많이 있고 하는 봄이나 또는 가을 한 9월이나 10월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요 놀랍게도 그 로마의 신이었던 로마의 태양신이죠. 그 God of Light, Sun God가 있던 미스라의 생일이었습니다. 12월 25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이제 이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왕이 말하자면 개종을 하면서 이것을 잘 융합하는 것이 뭐예요? 썬데이, 그렇죠? 태양신의 숭배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심지어 그들의 신이었던 미스라의 그 birthday를 차용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어플라이한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성탄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무슨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거를 부르기가 좀 머쓱해진 거예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냥 사회가 하는 대로 우리도 이날을 뭐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기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때 이 교회에서 왔다는 이 성탄절 풍습을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추리를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슨 카드를 교환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한 그 사건 자체,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를 우리는 기념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아니고 그 사건 자체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영어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기도회 미팅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절기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이쪽 교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스터 선데이가 되는 그때 가까우면은 목사님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해주세요. 부활 이스터에 관한 거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근처가 오면은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쪽에서. 그런데 그 저변에 깔린 그런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가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은 만약 사람들이 교회 생전 안 오다가 하루 온다 그러면 그것이 이스터나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이스터나 크리스마스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사람들에게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리치 아웃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 또는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표현을 보시면은 이것은 결국은 겨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무척 춥죠? 여기도. 근데 몇 도인지 아세요? 추워봤자 우리는 한 40도. 뭐 한 번은 한 30도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프리징 포인트가 32도인데 화씨로 그게 이제 영하로 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중동부에 가시면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제가 재밌다기보다 하여튼 인상적인 사진을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추운지 밖에 돌아다니는데 이불을 갖고 나왔어요. 그냥 맨정신으로 못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불을 이 두꺼운 이불을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미시간에 있을 적에 이렇게 기압골 그 지도 이렇게 보면은 미네소타라는 지방이 얼마나 추운지요. 거의 막 영하 마이너스로 막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한 15도 되면은 섭씨로 한 영하 한 1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추운데 이것이 마이너스 한 40도가 되면은 화씨하고 섭씨가 겹쳐집니다. 이제 갖춰져요. 이 미네소타에 사는 사람 또 나름 그 운치가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실험을 했대요. 얼마나 추운지 미네소타에서. 근데 봐요. 이게 스파게티인데 이거 뭐 중력의 법칙을 어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걸 또 막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좀 밖에 이렇게 놔뒀더니 이렇게 먹다가 어떻게 돼? 얼어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추울 때가 몇 도쯤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우리는 사실 춥다고 컴플레인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비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추웠던 것이 화씨로 마이너스 80도 정도 되더라고요. 섭씨로 한 65도 정도. 여기 보시면은 알래스카 마이너스 80도예요. 그리고 이 컨티넨털 USA에 보시면은 여기가 아마 몬태나죠. 몬태나가 마이너스 70도까지 내려갔었고요. 여기가 미네소타입니다. 마이너스 60도. 지금은 마이너스 60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마이너스 45도 되어 있는데 저기 고산 지역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추운 거 컴플레인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제가 미시간에서 한참 그 추위에 단련돼서 캘리포니아에 맨 처음에 왔을 때 한 45도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그 교우님들이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벗고 다니냐고 막 오버코트를 이렇게 입혀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따뜻하고 40도면은 거기서는 너무 해피한 날씨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더욱더 이제 추워집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겨울은 아니었다. 9절로 가십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면은 우리는 압도당하게 되죠. 자,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렇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글 성경 표현해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친다,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요 더 실감이 나요. 여기 보시면은 I bring you good tidings, tidings of great 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이 기쁨이 물결이 밀려오듯이 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그래서 good tidings of great joy.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을 정말 기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의 정말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근데 각 집마다 이제 트래디션이 있죠.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사실 예수는 잘 안 보이죠. 너무 이게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예수는 별로 안 보이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큰 대목, 이때 왕창 한몫 보는 그런 대목이 되었고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날은 아주 좋은 파티하는 날이 되었고요. 이것이 연말연시와 물려갖고 괜히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죠. 괜히 이렇게 마음이 이제 들뜨게 하고 괜히 이렇게 업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탄절의 귀한 의미는 그분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것.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C.W. Post라는 분이세요. C.W. Post. 포스트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켈록하고 이제 같이 가죠. Cereal.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머슬리엄이라 그러죠. 이 무덤이에요. 베르크리크 오크힐 세미터리라고 우리 화이트 부인이 묻히신 거기 이제 같은 구역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가보시면은
뭐 우리 화이트부인 묘소는 사실 뭐 그냥 평범해요. 그냥 이렇게 탑 하나 서 있고 그냥 했는데 이것을 딱 보면은 압도당합니다. 뭐 큰 건물을 하나, 무덤인데 큰 건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분에 관한 그 이야기를 보시면은 켈로그가 운영했던 그 존 하비 켈로그죠. 그 의사, 재림교회 의사였던 존 하비 켈로그. 거기에 그 세니테리움에 이제 환자로 이제 입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시리얼이 이제 발명하고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경시켜줘요. 이렇게 제조 공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때 이분이 환자를 이렇게 보다가 그거를 이제 카피하는 거예요. 아, 저거 비즈니스맨이니까 저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카피해갖고 큰 돈을 벌었어요. 켈로그는 굉장히 이제 경쟁자가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존 하비 켈로그 그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W.C. 켈로그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시리얼 그거를 하신 분인데 그 윌 키스 켈로그 그 동생이에요. 존 하비 켈로그 형의 그 조수로 들어가서 온갖 구박을 다 받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형하고 뜻이 안 맞아서 나와서 이제 켈로그 회사를 크게 차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존 하비 켈로그는 이것을 건강식으로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주고 싶어 했는데 이 W.C. 켈로그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보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달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성공을 했는데 다시 이분 얘기를 한다면은 이 머슬리움의 여러분, 머슬리움의 땅 9 feet 콘크리트를 두고 그 밑에 묻혔어요. 제가 6 feet입니다. 한 1m 한 83 정도 되는데요. 9 feet니까 뭐 얼마나 될까요? 한 2m가 넘나? 하여튼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그 땅에 묻혔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시신을 꺼내가지 못하도록? 아니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9 feet 콘크리트를 두고 그 밑에다가 자기 시신을 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이분이 죽어도 자기는 예수의 제 이름을 보고 싶지 않대요. 죽어도.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9피트의 콘크리트를 매설을 하고 그 밑에가 두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분은 예수는 안 믿고 예수 재림은 믿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안 믿고 예수 재림은 믿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보면은 어떻게 봐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서 온 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환영할 때, 그분께 감사할 때 이 성찬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태어났다.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사시다가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빠진 크리스마스는 정말 알맹이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껍데기를 우리는 축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의 메시아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가면 아이가 있는데 구유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하나의 표적이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안 옵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눈보라가 치는 그러한 이 인생의 어두운 아주 힘든 그런 세월일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추위만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 살면서 정말 갖가지 여러 가지 일에 겹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역대하 20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연말연시 아름다운 그 할러데이 시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것을 꼭 믿고 소망 가운데 또 이 한 해를 보내시고 또 내년 한 해를 또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